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이다. 결론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16장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이 지남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가장 귀한 날이었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참 너무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념을 꺾어버리는,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에요. 남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남성 제자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당연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라고 여겨왔는데,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여성 제자, 그 중에도 가장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엉뚱한 열심이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조금 소외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열심은 있지만 그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천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통속적인 개념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궁극적인 답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를 싸워서 이기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부활의 사건 속으로, 부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날이 됩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요.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간다. 그 무덤으로 간다.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것까지 보장이 안 돼 있냐면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사실은 이 돌문을 열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돌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확신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막연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답이 없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은 행하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부활을 향한 첫 걸음이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여인의 이 첫 걸음, 부활을 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 이건 막연한 행동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남은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걸음이, 이 여인들이 내디딘 걸음을 통해서 부활의 시작이 열어질. 아무도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여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 뒤늦게 모여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들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가보니까 4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민하는 일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무덤문의 돌이 얼마나 큰 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비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흰옷 입은 천사를 바라보고 여인들이 놀라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게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거는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 가운데서 발견되는 예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음의 한계 지어져 있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의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한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천국의 역사들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부활의 국가, 부활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때 강력했다고 생각하는 로마의 정부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한 200여 년 넘게 고난 속에서 지내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제 7절이 그러면 so what?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무덤 문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는 누가 예수를 죽였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런 거에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어떻게 해요? 소생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건 뭐냐면 약속대로라는 뜻이에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여인들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시작이 되는 부활의 사건. 이미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겨를이 없이,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의 사건 속으로 전 인류가 초대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먼저 보여주셨다.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11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들이 있는데, 부활의 사건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들도, 우리의 모든 생활들도 부활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2 제자를 의미하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2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 부활의 역사를 그렇게 계속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첫 번째,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뭐 예배 드릴 때에 선한 행위를 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돼요. 밥 먹을 때 조심해야지 돼요.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더불어 빵을 뗄 때에 그때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 꾸짖으셨다. 예이놈들아, 너희들 뭐가 지금까지 꾸짖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뭘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 믿음이 없다는 것 첫 번째,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무모한 믿음이 없어요. 향품을 준비하는 믿음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체험이 아니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옆에 사람이 슬퍼도 나는 울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기뻐도 나는 웃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완악한 마음 속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지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완악한 마음. 암만 그래 봐라.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중이 시주를 받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연부를 외우니까 주인이 와서 같이 연부를 외우더래요.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러니까 또 중이 그 연부를 외운 걸 바꿨어요.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여러분, 이게 주나 봐라, 가나 봐라. 이게 완악한 거예요. 내가 아멘을 하나 봐라. 내가 믿나 봐라.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봐라.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나의 손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시간,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1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따라해 봅시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것, 요것이 믿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이걸 믿자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정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세상적인 거에 너무 얼거매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느냐?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게 했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뱀의 역사죠. 그런데 그 뱀의 간괴한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만히 있는, 눈치를 보다가 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하겠지 하고 막연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 20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저 다른 차원, 다른 세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러면서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사.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누구들과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심령들.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이게 약속해 주시고 확인까지 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게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탤런트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딱 알아보시고 야 안무개야 너 나 모르니? 나 너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가 그였구나. 이렇게 됐구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그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너는 요즘 뭐 하냐? 그래. 나는 목회를 한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좀 어렵다. 그때 그 영화 배우가 그러더래요.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왜? 우리는 거짓 각본을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진짜 진리를 가지고 거짓처럼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는 것처럼 거짓된 삶, 믿는 것처럼만.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우리를 향한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복음은 세상에 전해져야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처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새벽을 찾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